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최초의 공적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이죠. 그 내용이 61절, 62절 나오는데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I am.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 선언으로서 구약과 신약이 만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적 선언 전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 그들은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고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그 내용이 53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리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등장하자 대제사장들과 지금까지 앞섰던 선배 대제사장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든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요한 재판을 하거나 일을 결정할 때 모였던 71명을 말하는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급히 모여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밤중에라도 모여든 것은 목적이 단 하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정부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의 빌립보 총독에게 예수를 고소할 제목을 찾기 위해서 지금 유대 최고 법원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재판이라고도 할 수가 없겠죠. 심의를 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의 법에 의하면은 재판은 낮에만 행하게 돼 있어요. 밤에 잘못 행하면은 이 불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밤에 재판하는 것은 금지했는데 이 법적인 기준도 위반하면서 뭐가 급하다고 한밤중에 자지도 않고 다 모여든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이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소할 목적으로 이미 짜맞춰 가지고 여러 증인들을 준비해 놓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증언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대로 재판이 진행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 60절, 61절 상반절까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지금 여기저기서 막 산발적으로 일치되지 않은 증언들을 막 하니까 이 회의를 주재하던 대제사장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너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은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서도 일일이 대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잠잠히 있는 것이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예컨대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자신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위협을 하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 왕 이 히스기야의 왕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마라. 너희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도 듣지 마라. 우리의 왕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를 지금까지 물리치고 모든 신들을 다 싸워 이겼느니라 하고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더라. 이미 명령을 딱 내린 거예요. 저 원수들의 말에 휘둘리지도 말고 귀담아 듣지도 말고 똑같이 응수하지도 말고 침묵하라. 이것이 때로는 아주 강력한 전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정작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가지고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저 랍사게가 하는 말을 보셨지요?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말하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가 있는 진을 쳐가지고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진멸을 하고 말아요.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을 초월하고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거짓 증언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뜻을 모읍니다. 그게 바로 성전 문제였어요. 그 내용이 57절, 59절까지가 나오는데 한번 그들의 진술을 들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한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진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것도 거짓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헐겠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걸어가지고는 마치 예수님이 이 건물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더이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거짓 증언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성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민족이 아닙니까? 성전을 허물어뜨린다? 이것은 국가 반란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한 말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56절에 59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아서 얼마나 이 재판이 허술한 재판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도 이런 엉터리 진술을 가지고는 예수를 고소할 수 없겠다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섭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진술을 얻어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가야바가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61절, 6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된 질문이었어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하여 이제 공개적으로 세상 앞에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구원의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누군지를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침묵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해야 할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입을 열어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부활 승천하사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분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내시는 이 참된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진리를 말해야 할 때 결코 머뭇거리거나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죽으시러 들어가는 왕이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다가 너무 그 환호하는 소리가 싫어가지고 예수에게 와서 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당신이 좀 말려주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반대나 위협이 있어도 굽힘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금 강조하신 말씀이 아니겠어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앞장서서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기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여건이 될 때까지 침묵하면 될 일도 안 돼. 이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는 아예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없는 기회면 찾아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을 너무 안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죄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자마자 늑대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4절부터 마지막 6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충분히 우리가 그때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신체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조롱을 당하는 학대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대의 수준은 한 인격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는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담은 학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온갖 수모를 겪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예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몸에다 대고 침을 뱉어도 이거는 대단히 모욕적인 일인데, 정확하게 얼굴에다 대고 침을 뱉었다? 이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위 아니에요?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메시아의 고난받는 모습을 예언한 말씀이고 예수님에게 와서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을 보면은 이 고난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모습을 봐요. 내가 저들에게 맡겼다. 내 뺨도 맡겼다. 내 얼굴도 가리지 않았다. 얼마든지 때려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꺼이 고난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예수님께서 선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지막스런 이 모멸과 온갖 수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감당하심으로써 메시아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허락하신 과정이었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언제든지 고난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옵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고난에 뛰어드시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은 말하지 못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신비를 우리만이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앞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담대하게 그리고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참된 제자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